감사합니다. 가슴을 울립니다. 자, 오늘은 재단에 뿌려진 희생. 사실은 이게 피라고 해야 되는데 피라 올리면은 유튜브에서 안 받아져 거절해버려요. 희생 피라고 보시면서 이제 또 오랜만에 이제 순서에서 이제 하고 있는 계시록입니다. 그죠? 6장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좀 했습니다. 교도하시죠.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4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말이 있는데 그 위에 한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멸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가루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한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끊어내고 사람들이 이것을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불안한 칼도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물 가운데서 나는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의 일 고인이시요 이 데나리온의 모이 3고인이시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이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6장부터 16장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심판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제 심판주로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에게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예언이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보셔야 합니다. 이 예언은 현재 일어나는 일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6장부터의 기록이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듣고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역사서의 순서는 당연히 시간의 순서로 되어 있죠. 창출, 민수, 사사망. 제가 원고 보고 얘기합니다. 뭐 어성경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직하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역사서의 순서는 역사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죠. 사도행전 그렇지 않습니까? 1장 20에서 28장. 2장은 오순절 사건이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예요. 2차 선교예요. 3차 선교. 그 다음에 로마로. 그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는 사실 앞에 기록된 것이 먼저이고 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면은 헷갈리는 거죠. 예언서는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기록을 하다가 성경 읽어지는 공부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본 것이 느끼셨으면 좀 깊이 보신 분이고요. 그걸 아직 못 느끼시면 좀 깊이 더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순서대가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앞에 표를 한번 보실랍니까? 예. 제가 이거 너무 헷갈리고 정리를 다 했어요, 제가요. 앞에 왕이 분명히 죽은데 그 나이 또 살아나 있어요.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우리 건축물에서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변면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주제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예언서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
인을 떼는 예언 아시죠? 그 다음에 대접 예언, 그 다음에 나팔 예언, 그 다음에 시간, 이런 모든 예언들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5번째 인을 뗄 때 재림이 나오고 나중에 나팔 예언 때 또 나와요. 제가 강의를 듣고 확인해 보니까 6장부터 16장까지 4번의 사이클이 있더라. 그 4번은 7인 때 다르게,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표적의 인생, 그 다음에 7 대접.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각각 주는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제 7인을 차례로 떼는데 또 보면 기록의 패턴이 있더라. 기록의 패턴. 제가 가지고 있는 파노라마 성경을 보니까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파노라마 성경 제가 너무 좋아요. 알기 쉽게 착착 잘 해놨어요. 정말. 예. 보니까 말 그대로 맞아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네 번째 인까지가 한 패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이 또 따라 나와요. 분위기가 달라요. 2개의 인, 5번째, 6번째 인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막간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인 탁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볼 때 우리가 막간 가는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클래식 음악회 탐색했을 때 중간에 막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처럼 요한 계시록에도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 같은 데도 보면은 막간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잠깐 쉬어가는 부분이고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먼저 첫 번째 인을 떼는 모습이죠. 1절 2절이 첫 번째 인에 해당이 되는데 1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그냥 쭉 읽으면은요, 감동이 없어요. 이분이 누구실까? 과연 인을 떼는 분이 누구실까? 보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인을 차례대로 뗄 때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인가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게 목사고시 시험치 보니까 한 4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설, 저렇게 보는, 이거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교회 박해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핍박을 받았던 교인들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지웅 목사님의 객관적인 해설이고, 제가 4가지 설 중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이 핍박이 그때 당하는 핍박과 또 동시에 예언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주는 핍박,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미지로. 그래서 요한이 이전에 누군가 이 두루마리 인을 뗄 사람이 누구인가 굉장히 애타게 바라보았던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5장 2절부터 4절까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군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구나.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저 두루마리에 어떤 예언이 담겨진 것을 정말 보고 싶은다는 간절함이 들어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수를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 이 모습을 볼 때 이제 6장 1절에 딱 떼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딱 볼 때 아마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서 아싸! 굉장히 기대했던 것이 이제 열리는 것이죠.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도 어떤 인간도 뗄 수가 없는데,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까 어린 양이 첫 인을 떼는구나, 이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편으로 쳐다보았을 것이죠. 왜냐? 심판의 비밀이 담긴 그 두루마리기를 살펴보는 이런 마음들, 이런 어떤 요한이 살펴보았 기대했던 간절히 바랬던 그 마음들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드디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여시는 것은 대속의 상징인 어린 양 아닙니까?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뭡니까?
심판을 주관하시는 주체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환점. 하지만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제 첫째 인을 뗄 때에 요한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들려오는 소리가.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이게 뭐 그냥 저도 귀가 좀 늦죠. 이 정도는 제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 아마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크게 소리 지르고 중요하니까.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둥 같은 소리는 뭘까요? 표현을 하자면은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죠. 예. 그러면 오라는 누구에게 하는 소리일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와라 하는 겁니다. 다음 절에 계속 나오는 말을 탄 자입니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푸르스름한 말. 참 한국어 표현이 참 재밌죠. 푸른 말 하기에는 너무 세. 푸르스름한 말, 푸른 팅팅한 말. 뭐 하여튼 참 재밌어 이 표현이. 자, 첫 번째 인을 떼고 난 후에 요한의 한성은 뭘 보게 됩니까? 흰말을 보죠. 흰말을 탄 사람은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고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라는 표현을 볼 때 말탄 자가 어떤 상황일까요? 승리자고 정복자인 것이 분명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인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엔 어떤 말? 붉은 말이 나온다. 그 붉은 말 탄 위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다. 자, 이제 둘째 인을 뗀 자는 뭐 우리가 크게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음 인을 뗀 심판주 예수님이 두 번째 인을 뗀 것도 분명해지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이 무엇일까? 그 뒤에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역할이 나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낸다.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다.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 가져온 게 아니고 손에 누군가가 쥐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붉은색은 뭘까? 뭐 전쟁, 살육 뭐 이런 걸 암시하죠. 붉은 말을 탄 자 때문에 전쟁이나 살육이 일어나고 뭐가 사라집니까? 평화와 화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평화와 화평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자, 한편 큰 칼을 받았다, 큰 무기를 받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걸 볼 때 전쟁과 살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한데 말탄자가 허락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전쟁들은 누구의 계획일까? 하나님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하도록 붉은 말의 탄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게 상황이 좀 안 어울리죠? 보시면 압니다. 마치 유다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는 것처럼입니다. 전 그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이유가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선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명한 이유가. 왜 이 성경이 살벌한가?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 처음 듣는 게 우리 사이가 들으면 그런 생각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벌하지? 영불로의 심판이니까 당연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붉은 말의 사명은 뭡니까? 전쟁, 살육 통해서 뭘 알린다? 아, 종말을 알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는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뭘 들었다? 저울을 들고 있네요. 저울을 들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코이닉스. 이게 되게 어려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개역 개정에는 한 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데나리온에 보리 3 코이닉스 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자, 이제 검은 말이 손에 저울이 담겨져 있어요. 검은색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슬픔, 기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에 저울을 들었다라는 것은 어울리죠. 기근 뭡니까? 전쟁 후에 식량이 부족해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요즘 보니까 우크라이나나 어디 전쟁한 터는 이렇게 있다 하더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는 절박한 기근 아닙니까? 이란에 특히 또 또 어디입니까? 하여튼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들은 유혈의 전쟁이 가져주는 필연적인 결과이죠. 당연히 일어난 결과입니다. 들려오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음성일 수 있죠. 그 소리의 내용이 밀 한 대에 보리 세 대에 값이 1데나리온은 약 한 1당이니까 10만 원 정도죠. 그죠? 그냥 이미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너무 비싸죠. 이 한 대 정도는 그때 표현을 보니까 건강한 남자의 하루 식량이 이 대랍니다. 그러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전쟁, 살육 재앙이 있은 후에 초래되는 심각한 기근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신약 성경이 또 그대로 나오거든요. 재일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자, 이 본문은 기근의 피해가 심각하게 정도하고 있긴 하나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재앙은 아닙니다.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인 7절 8절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 난 계속 반복되네요. 다 잘 단디 들어라 이거. 그때 나는 보았는데 너 무슨 말? 부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네.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의 땅의 들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권세가 주어졌다. 누가 주신 거다? 읽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권세입니다. 예. 자,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사망이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또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이제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사망의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탄 사람의 뜻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쟁, 기근, 재앙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죠.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 주어졌다. 심판 이미지죠. 자, 이제 봅니다. 이제 네 번째인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부 6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7재앙 중에 5째 인을 떼게 읽어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느낌 오시죠? 제가 이게 야무지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야무지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5째 인을 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했죠? 1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에 5째 분위기 다르고 막간이 있고 7째 인.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5째.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 네 번째 인 떼기의 결과로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활이 오고 콸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사망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뭘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해석에 따라서 이거는 그때 당시의 얘기야. 예, 아시는 대로 이게 도미티안 황제 때 1세기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때가 지금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이거든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도미티안은요, 로마 황제 중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신이라고 한 사람은 2사람 중에 1사람이에요. 딴 사람들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뒤에 아들들이 해가지고 그냥 신으로 성격을 시켰는데 이 양반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건 자기 황제하면 안 돼요. 자기 신이라 얘기해야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우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상황이 이때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언제이냐?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사도 요한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종말의 때의 분위기하고 연결은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오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써놓았다. 이중 목사님이에요. 저는 발견할 능력이 없는데. 그럼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죽임 당한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수식어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지? 왜 죽었지? 9절 하반절에 봅니다.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인 거예요. 이들은 자연사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뭐 질병으로 죽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받은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요한 자신이 지금 반모섬에 와 있는 그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1장 9절에 있죠. 요한이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똑같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똑같이 앞에 인해로 죽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죽임을 당했고 요한은 왜 반모에 갇혔느냐? 왜 유배당했느냐? 그래서 이것 때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 당시에 그 도미티안 황제 때 정치적으로 볼 때 웬만한 사람은 죽이는데 영향력 있는 지도자, 뚜렷한 지도자들은 오히려 죽이면 순교했다 하고 범막 날다리 기니까 그냥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유배를 시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반모섬에 잡혀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상황은 똑같죠.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형 대신에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 갇혔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를 충분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에게는 나이가 좀 들고 나이가 든 거 아시죠? 굉장히 나이가 많아 있대요. AD 90년 이상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사형만큼이나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이지, 그죠? 이제 이지훈 목사님이 또 해석입니다. 다섯째 인의 결과를 볼 때 인을 떼면서 네 개의 환난은 무엇을 말하는가? 두루마리를 펼칠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잖아요. 상처를 입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사망이 오고. 자, 이거는 핍박의 가해자가 도미티안 군사들인데 직설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지훈 목사님의 해석이 도미티안의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때구나 할 텐데 이거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도록. 그 당시 무서운 사땡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분이 강조하시는 뭘 강조하느냐면은 이거는 그 옛날 과거에 있었던 그런 핍박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7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당한 그 고난과 순교의 피, 그 분위기인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치인 묵시문학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이 재앙은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안의 박해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6장 9절 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빨간 것이 같이 하는 시작.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 제단 아래.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 뭐 교회에 있었다라 캐든지 우리 보통 뭐 무덤 그런 많잖아요. 교회 마당에 뭐 들판에 있었다 아니면은 공동모지 기독교인들이 뭐 있었더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제단 아래에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오늘 이게 핵심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당한 그 영혼들이 성도들의 피가 제단 아래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구약의 제사는 레위기에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걸 살펴봤죠. 출애굽기에도 그렇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멘해야 됩니다. 시작.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예. 이게 이제 우리하고 은혜로 연결되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시작은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건제.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피하고 연결되는 거를. 그래 보니까 레위기 4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의 밑에 쏟을 것이며, 제사의 의미를 찾아보면 번제 목적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경배자 사이의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다. 이거 읽으시면은 딱 생각나는 분이 있죠. 일단은 배경은 도미대한 박해로 말미암아 가지고 활과 여러 가지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무엇과 동일시한 것이냐? 제물로 본 것이다. 굉장히 감격을 받았어요. 이 뜻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당한 성도들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당한 죽음을 구약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했던 그 피의 의미를 제물로서 그대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 똑같은 죽음인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피로 제단에 뿌려진 씨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이건 아침에 제가 찾았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성경을 내가 지금 연구가 많아가지고 빼려다가 그냥 이건 같이 안 읽으면 돼.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의미와 그 당시에 그 도미티안 박해 때 죽었던 그 순교자들이 피의 의미를 연결시키는 거, 엄청난 겁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그리스도가 생명 전체를 바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화평하게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로마의 도미티안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 이 성도들의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당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번제단에 올려져 있는 바로 그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를 핍박하고 찢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죠. 또 고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로마 도미티안 군사들의 칼에 죽임을 당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피를 대갚아주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 피 흘림을 기억하자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함의 제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해서 피를 흘리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들이 누굽니까? 고소한 유대인들을, 짱으로 찌른 로마 군사, 로마 나라를 위해서 구원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희생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회복이 될 것인가? 유대인이 회복이 되고 로마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 레위기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제사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 중간에 그 숭자들이 흘린 피가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예수님을 로마 정부가 고소한 유대인들 얼마나 얄미워야.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가혹하게 죽인 로마 사람들은 적어도 구원의 대상에서 아웃돼야 되는 것, 그래야 우리 속이 시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열정을 가졌는지, 왜 바울 사도는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그렇게 열정을 가졌는지, 그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맨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는 가끔 맨정신을 얘기를 합니다. 맨정신이 아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신 말씀에 따라 결국에는 돌아오게 될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함을 명령하신 예수님, 마음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역설적인 사랑, 그들의 공격으로 흘린 피인데 이 피는 그 공격자를 구원하는 사랑의 피가 되는 것이다. 이 역설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구나. 저는 참 감격이 왔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적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나? 잘하고 있나? 우리가 하는 게 뭐지? 닭과사익을 살펴보게 되는 거야. 우리가 순교의 피와는 견줄 수가 없지만 우리 스스로 돈으로 이 건물을 사서 사정사정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 이 조그만이라도 이 닮아가는 모습이라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땅의 많은 열방의 외국인들에게 그 피 흘리신 역설적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이끄신 이분이 누구실까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원고를 저녁 늦게 또 다시 정리를 하다가 어제 늦게, 제가 뭐 바쁜 거는 제가 뭐 밝혔으니까 아시겠죠? 어제 해를 넘기면서까지. 아침에 또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했는데 지금 뭐 오늘 늦게 온 이유가 그겁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다 하는 것만, 최근에 것만 제가 살펴본 거예요. 이야, 참 감사하다. 내가 찾아간 만남도 있지만, 뭐, 니르말 부부, 그 다음에 생타이 부부, 뭐, 다 하는 부부가 아닌데, 저는 결혼해야 돼, 부부. 그 외에 불쑥 만남을 생각하면 불쑥 만남이라고 한다. 불쑥 만남 아시죠? 갑자기 어디 계세요? 쑥 들어오는. 제가 보니까요, 스리랑카 카얀 부부가 왔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네팔 란지트 부부. 또 어제 두 번 만남, 오전에는 인도네시아 아부리, 이름이 잘 안 이어져요. 아부리 부부. 적극 자기 사자 생일 축하, 처음이야. 또 저녁답에 불쑥 찾아온 스리랑카 산지트 부부. 임재식 장로님이 센터링 해가지고. 모두 불쑥 만남인데 공통점을 보니까 모두 부부요. 모든 내용은 감사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그 친구는 감사해서 왔고, 나들은 전부 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소문 듣고 찾아온 거예요. 모두가 한국어 능통하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요, 한 명 만나가 전화번호 달라고 요 데꼬라고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막 그냥 날개를 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참 그 친구들이 말이 잘 통하니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하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야, 애들 우리 집인 줄 알아요. 야, 하냐? 이 건물, 야, 약간 5억 들어갔어. 이게 맨정신이야?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야. 내가 큰 소리 쳤죠. 왜? 제가 지금 문구를 준비하면서 막 이런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막 걔들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을 얘기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마침 어제 저녁에 어제 어디다 우암교회 사모님 아시죠? 우암교회, 예. 사모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 가지고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애들이 내가 복음 전하는 상황에서 오게 된 거야. 그 복음 전하는 걸 다 살펴보시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교회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러면 그 사모님 교회 생타이 집이 가깝거든요.
순간적으로 아내하고 타다닥 보니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아, 생타이 부부를 이 부분들에게 이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하고 한번 안 따라가려니까 한번 가볼게요. 가까이 있으니까 어제 왔어요. 생타이 부부가 하는 걸 옆에서 다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냥 약속을 해야 되는데 생타이 부부는 내가 뭐든지 도와줄게. 전화만 해. 뭐가 필요해?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적인 기회이고 성경적인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과의 동행. 요즘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동행에 요즘 단어에 필이 꽂혔어요. 딴 거 간단한 건 없어요. 뭐 몇 명 오고 뭐 이런 건 없어. 이제는 좀 신경을 썼는데 현재는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래서 또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동행하고 싶은 기도를 할 때 먼저 이것을 생각하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동행. 아, 감사해요. 이 동행은 어떤 동행? 가해자까지 품는 그 역설적인 사랑을 전하는 동행인 거예요. 동행이 딴 거 없어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동행. 예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는 동행. 우리 다카 동역자는 사역의 결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사역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쁨으로 누린다면 예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크기를 잘 깨닫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의 동행 방향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구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동행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정욕과 욕심과 자아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동행의 주제입니다. 방향입니다. 내 자존심, 탐심, 자리에 대한 욕구, 내 위치감, 명예의 욕심, 이 모든 죽는 자리가 오늘 화목제로서 속죄제로서 제단에 뿌려지는 피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바로 그 행보인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 6시쯤 넘어서 이 원고를 이렇게 딱 완성을 딱 했어요. 너무 감동이 온 거예요. 딱 나오는데 우리 스테이 카톡방을 보니까 임강희 전사님이 기독교의 발음, 독후감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요, 지금 금방 그걸 막 무실무실 느끼고 왔는데 보니까 그래 이거야 이거 역설적인 사람이야. 막 정폭이 돼가지고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내용이 아시잖아요. 이거 이제 안 들은 친구들 위해서 2, 3세기 때에 역병이더라도 나중에 좀 온 거 좀 우리 어머니 좀 올려주세요.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이 병자를 돌보았고 죽은 자를 정석껏 매장했으며 돌봄과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들의 기록은 분명히 예수님의 구속의 피 흘림의 역설적인 사랑의 힘이구나. 와.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을 정리하고 한 1세기 박해 때에 선배님들이 재단에 뿌려진 그 피의 힘이구나 라고 참 즐거워 막 좋았죠. 근데 뒤에 읽어보면서 로더니 스타크, 이건 봐야 됩니다. 로더니 스타크가 가능한 것이 뚜렷하게 보인 거예요. 뭐야?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신앙적인 열심이나 종포론적인 공손에서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회학자적인 접근에서 접근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팍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이건 아니지. 그때 유은서 옆에 들고 있었어요. 그죠? 내가 막 그냥 열정, 이건 아니잖아. 그때 유성교도 똑같은 것을 그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다카에서의 실천은 이주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의 원천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회학적인 이유에서 찾을 것이 아니에요. 소설 포지션과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막연한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로서 속죄제로서 제단에 뿌려지는 그 피 흘린 역설적인 사랑의 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그 역설적인 사랑의 힘, 제단에 뿌려진 선배님들의 그 피의 가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가 유치해서 감당할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보십시다. 이 축구 포지션에서 저는 보니까 이 스트라이크인 거예요. 스트라이크 옥려면 골련 사람 보고 막 칭찬하는데 아니에요. 뒤에 백이 잘 해줬고 그 다음에 윙이 볼을 잘 전달해주고 그죠? 이 팀워크이거든요. 팀워크. 예. 그래서 혹시 윙 역할 하시다가 백 하시다가 내가 스트라이크를 하나 하고 싶다면 언제 됐지 않으십시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로 흘리는 땀이라도 재단에 뿌려지면 참 영광이 되겠다. 참 그 감사가 있어요. 이주민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화목과 친교를 도모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